명절 되면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그 프로그램 오래 그 유지되더라고요. 그 누구죠? 이수근하고 서장훈 나와서 무슨 보살처럼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점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 그럼 과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본문을 봤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그럼 이 여자는 과연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될까요? 과연. 근데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궁금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나는 미래에 뭐 없어 뭐 이렇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 있을 텐데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죠. 뭐 연말에 과연 경기가 풀릴지 안 풀릴지, 그리고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은 뭐 시험에 합격이 될지 안 될지, 건강은 좋아질지, 뭐 결혼은 내가 가능할지, 직장은 구할 수 있을지, 뭐 예가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과연 이런 궁금증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곳에 이렇게 가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의논하십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자 할 때 가는 그곳 아니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그런 두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은 어디 갔든지 인기가 있었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좀 뭐하니까 그러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내가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두개인도 아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제가 한두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정치가들을 의미하고 사두개인들은 경제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경제가 풍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있고 미래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싫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현세를 누리고 살고 싶지 다시 태어나서 내가 거지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활이 없어 라고 믿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었는데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럼 이제 그 6형제들은 다 이제 이 사람이 형수죠. 근데 이제 이 형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형이 자식들이 있었으면 이 엄마를 모셨을 텐데 이제 형이 없으니까 이 둘째가 이 형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형수이지만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후처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게 다 자식이 없었고 일곱째들이 다 자식이 없었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이 형수를 다 이 아내로 취하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과연 태어났을 때 부활이 되었을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 여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거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된다. 야, 너네 출애굽기 3장 못 봤어? 그러면서 모세가 나무떨기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 지난 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지금 너한테도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관한 그런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왜 생동감이 없을까요? 그것은 옛날 얘기 같은 뭐 성경에만 나와 있지 라고 나오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에도 호흡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친인척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주위에 보면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질문이 1위일까요? 1위 곤란한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죠? 왜 선악과를 도대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궁금한 것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질문들이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그래 과연 그게 뭐지? 그래서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오늘도 예배 같은 거 추도 예배 드리고 많이 그렇게 예배하는데 명절 예배 같은데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라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서 천국에서 가서는요 세상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어떤 뭐 교우 관계였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였던 아니면 우리 엄마, 자식 이런 어떤 그런 관계하고는 좀 다른 이런 질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을 이 부활을 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걸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은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사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부부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다시 관계합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설교를 해요. 또 부활이 내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막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부자이지도 못하고 막 건강도 막 힘들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내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막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막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해지고 살 수 있고 권력을 누리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세계는요
역전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억울한 것을 조금 역전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주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잘 모르는 사두개인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세계가 여러분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억울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곳이라면 우리가 같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억압당하고 짓누르고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도 우리가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눈 흘기면서 막 너 그랬지? 이때까지 그랬지? 막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사기 11 아니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보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물지도 않고 호랑이과 같이 뒹굴어도 같이 살고 하는 거 그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이 나의 선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곳에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권하는 것처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냥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는 친척, 당파, 인종, 피부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활은 믿음으로 성취된다. 믿음으로 성취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마찬가지죠. 구원도 믿음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때가 제가 딱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이룬다. 우리가 성경을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다,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이루어준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다라는 그런 표현, 우리가 그냥 뭘 이렇게 구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취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 표현에 가까운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 그리고 또 구원도 주셨지라는 것들을 내가 그냥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감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취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내가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종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믿음을 구원으로 취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구원의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이 변한다든지,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함으로 내 삶이 내가 죄와 멀리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내가 믿음이 커졌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나의 삶에서 때때로 선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 나쁜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을 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산다는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생각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은 여러분 모두 상대적이고 여러분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에 대한 얘기하니까 또 물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에서 구해준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과연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빈집이 다 어떤 교인들 집이 빈집 있는 걸 알고 다 돈을 다 털었어요. 근데 붙잡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얘 형편이 어려운 것들을 아니까 교회에서 탄원서를 내서 그 아이를 감옥에서 구출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LA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무차별 총을 난사해서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사람들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사랑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은 과연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어디까지가 선하고 어디까지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싹수가 노란 것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느끼는 선하려는 감정일 뿐이지 선한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을 선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집착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는 미래의 일로 남겨두고 너는 이 현재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뉴스, 자정 뉴스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정 뉴스가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앵커에 따라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이제 방송도 있고 그러지 않는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노스트라다무스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게 저 뉴스의 제목도 내일 뉴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취율이 일주일 안에 그냥 시청률이 막 쩍쩍쩍쩍 올라가는 거예요. 뭐 90%에 육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딱 지나니까 시청률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달이 지나니까 시청률이 한 달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부랴부랴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내일을 미리 알게 되니까 오히려 삶의 생동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무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내일을 알고 싶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내일 죽을지, 만약 합격할지, 누가 성공할지 안다면 내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일 내가 어떤 사고 나서 죽을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 오겠습니까? 그거?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겠습니까? 특히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내일도 그렇게 산다면 살 의욕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루만이더라도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의 당락을 미리 안다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일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게 점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안다면 그 미래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 수 있냐면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읽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했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미가하고 소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요번에 아빠가 아파서 여름휴가를 못 갔으니까 내년에 아빠가 좀 다 낫고 하면 내년에는 한 달 정도 우리 미국으로 여름휴가 가자. 안 좋아? 좋지? 소리 서진이하고 안 가서 안 좋아? 같이 데리고 갈게. 좋지? 네. 제가 놀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가는 그 시점, 그 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미국 가는 그 날까지 언제 가지? 그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1일 날 제가 이제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해서 반지를 딱 줘요. 막 프로포즈를 막 촛불 같은 거 놓고 꽃 같은 거 놓고 막 해요. 그럼 그 여자는 11월 11일만 기쁩니까? 아니요. 11월 11일까지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미래를 확률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과연 나중에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이런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는 오늘 족하다.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 이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든지 그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재림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날 재림의 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들을 명확히 지키면서 좀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재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누리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3가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되면 한숨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포기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때로는 될 대로 되라.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살게 되기도 하고 막 살기 위해서 신앙을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껴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세상이 주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결국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문자 뜻대로 그냥 24시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뜻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면 여러분 재림이 준비됩니다. 기도하는 예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거 보면 제일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이 감사하는 것도요.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이 생깁니까? 세상은 여러분 살아가면 그냥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닐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없는 세대에서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재림을 위한 삼총사예요. 2022년도 우리가 좀 세보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는 것 이 3가지 무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 지금의 이 시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다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뜻은 세상 사람의 말로 아직 불투명한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불투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선명합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가진의 기출을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투명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색깔은 아주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요 꽃을 피워요. 지금 내가 그냥 찌질하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어수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한 번은요
야, 내가 이렇게 감사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아? 지금 아직까지 없었다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꼭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꽃은 피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선취하고 일어날 거야 라고 먼저 취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 일주일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키워드를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예가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설교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미래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